여전히 아직 부족하고 노력할 것이 많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겸손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겸손이 뭐였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같이 교독을 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준비됐죠?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는 사랑하시는 이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뜻의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길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다 같이 할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12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왔죠. 역시 앞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앞의 내용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이러하다. 겸손의 마음이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첫 부분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은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번 그 이상 들어봤을 거고요. 다 아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자, 이거는 구원이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야 돼.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져. 라는 뜻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렇죠? 이미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니까 그에 합당하게 삶에서 열매로 드러내라는 의미입니다. 자,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 게 맞죠? 네, 은혜로 주어진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너무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이렇게 무서워서 공포심이 생긴다는 게 아니고 너무 귀한 거니까 굉장히 놀랍고 약간 존중하는 마음이 든다 이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영어 학원에서 주로 일을 했었는데 학원이 그렇게 유명한 학원이 아니었는데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 한 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모르면 지금 검색해도 좋아요. 한가인이라고 있어요. 한가인 알아요? 안 해요. 네. 한가인이면 그래도 거의 탑급의 연예인인데 이 사람이 영어를 공부하겠다고 왔습니다. 처음엔 전화를 받고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방문을 직접 했어요. 물론 이제 연예인이니까 모자를 푹 쓰고 마스크를 이렇게 딱 끼고 왔죠. 하지만 그 안에 들어와서는 이제 다 보거든요. 한가인을 제가 봤는데 이렇게 가려진 모습인데도 제가 다른 연예인을 본 적이 있긴 한데 한가인은 좀 남달랐어요. 되게 뭐라고 하나 아우라 이런 게 다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 보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떨려서 말을 못하고 그냥 카드 결제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또 적당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겁니다. 이게 너무 내가 범접하지 못할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이 경외심이 들어서 내가 함부로 못하는 그런 느낌으로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 건데 너무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너무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떨리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에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진중하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신분을 잊지 않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크면요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런데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어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이거 빌립보서 처음에 할 때도 선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했었는데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야, 이 구원이 가벼운 게 아니야.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근데 이 책임이 우리한테 다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시작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진다는 거예요. 가벼이 여기지 않고 시작을 하나님이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원을 대하는 게 바로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좀 구체적인 지침들이 나와요. 14절을 가보니까 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지금 계속 나누는 얘기가 서로 협력해서 한 마음을 가지라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얘기하는 게 바로 원망과 시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볼 때 서로 시비를 걸거나 그런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원망에 대해서만 얘기해볼게요. 원망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망은 마음속에 품는 것 같고요. 시비는 입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입에서 시비가 나오는 거를 못 봤고 마음은 알 수 없으니까 원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원망은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 마음에 원망이 생길까요? 언제? 제일 쉬운 거는 돌아가는 일이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약간 원망이 생겨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를 주신 게 있는데 그거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원망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더 심하게 가면은 괜히 남과 비교를 해서 내가 뭐가 부족하거나 없거나 하면은 거기서 또 원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이제 원망이 생기는 여러 이유들을 얘기했는데 궁극적으로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원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것을 까먹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지금 이렇더라도 분명히 뭐가 있겠지. 이런 믿음이 우리가 좀 약해질 때 원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뭐를? 우리 마음에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내가 혹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망과 시비를 없이 일하라. 즉 이걸 다 버리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모습이 바로 여기서 들어요. 15절에서는요 여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사람들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흠없는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세상과 다른 우리 정체성, 흠이 없는 자녀고 그 모습이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걸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자 15절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우리죠.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요. 자, 결국엔 이런 자세가 결국에 우리를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날 걸 하죠.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 어둠을 밝히는 게 빛인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엄청나게 오게도 갇히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이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런 것들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게 자랑스럽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을 1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전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뜻을 좀 풀이를 해 볼게요.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옛날 사람들이, 구약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뭐 우리가 아는 제사 뭐 있죠? 번제, 소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전제는 뭐냐면요, 붓는 거예요. 액체 같은 거 붓는 거를 말하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제사들은요, 제물이 있죠, 그죠? 양이나 염소, 제물을 잡아다가 죽이고 죄를 전가시켜서 태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게 이제 사실은 메인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게 전제라는 거예요. 그럼 포도주 부어봤자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전제인데 바울은 자기 인생을 지금 전제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의 그 믿음이 재물이라면 자신은 그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사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해도, 그리고 내가 죽게 되더라도 본인은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매듭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구원을 어떻게 여길까요? 값싸게 여기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이 마음을 주신 거는 하나님이다,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힘을 믿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게 되면 드러나는 행동 실천으로는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는데요. 원망은 특별히 마음에 불평이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이제 가진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놓칠 때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도 우리는 흠없는 삶을 산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결국엔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의 고백대로 이런 삶은 절대 헛되지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거고요.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나눈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삶에서 열매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원망과 시비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참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